시간 평일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2시에 재직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 후에 재직 사진 촬영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회는 목회자들이 하고 또 기도 담당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에 예배는 성경별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 성경 문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원 납입 증명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 교인 수첩 오늘까지 마지막 도전하고 또 사진 촬영한 후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푸른 초장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보리밥 전에 있던 보리밥집하고 우리 푸른 초장하고 중간에 담을 풀고 안에 이제 큰 홀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중식 떡이 제공됩니다. 오늘은 우리 오명숙 권사님께서 특별히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깨어서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마지막 천국 장치에 임하는 예비된 또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또 듣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주시사 깨닫고 확신하며 회개하며 새롭게 거듭나며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참 거리두기와 제약을 통해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 드리는 귀한 헌물들도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10의 1조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매 모든 또 물질과 경제 활동들이 더 거룩하며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며 또한 더 풍성한 물질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서도 저들의 가정의 살림과 사업장과 직장이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또 감사를 드려오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향기로운 감사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지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물질인 것에 마음이 있고 또 마음으로 드리는 저들의 귀한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앉으셔서 최지영 기사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천국 비유의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 2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지어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참 이 건물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시면서 성전 멸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전 파괴는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참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혹받지 말라고 하시고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기근의 등이 재난의 시작이다. 또 지역적 사건으로 끝났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문명의 발달로 전 세계가 다 아는 시대, 즉 종말이 점점 더 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적인 환난입니다. 이는 분명히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환난에 넘겨주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거리두기 또 방역 조치에서 교회 활동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때는 교회 활동 중단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의 핍박의 전조적인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같은 사람들이 판치는 시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드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24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대로 불의한 시대의 억울한 과부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주 예수를 알게 되면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교통과 그리고 미디어의 발달로 세계의 모든 소식들이 안방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저 일상적인 생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잠시 평화롭고 그리고 안전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긴장감이 확 풀리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며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바로 임박하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시는 때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주님의 오심을 설명하면서 무화나무의 비유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때를 알라고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를 보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난리와 재난과 징조를 보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그 환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에 상정한 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진짜 사회적인 약자를 차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번 차별법 안에는 동성애와 관련된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물론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 법의 제정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와 그리고 사회적 흐름이 동성애를 받아들이는데 기독교만 반대한다고 해서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있을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것이 대세입니다. 그러다가 기독교의 근본을 흔드는 더한 법도 통과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 성적 타락과 강포함이 있습니다. 왜 같은 이 같은 성적 타락이 몰려올까? 동성애는 성적 타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파괴이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로써 마지막 때 세상이 기독교 진리의 반대편에 서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직장이나 모임에서 동성애 관련 대화를 나눌 때 반대한다는 말을 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인권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대일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다음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오심을 말할 때 생각하지 못한 때 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말세의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즉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합니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둘째는 달란트 비유, 셋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마칩니다. 예수님의 땅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에서 입을 예복인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와 같습니다. 신랑 신부는 결혼식 날짜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차질 없이 준비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슬기로운 자는 천국을 향해 준비와 그리고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을 알고 이 땅에서 준비하는 자가 바로 이 다섯 처녀 같은 슬기로운 자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 모두가 같이 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이는 미련한 자는 등이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모두가 졸았다,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라 해서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항상 믿음 생활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조금 좀 못할 때도 있고 또 열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첫째는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밝은 전등이 있어야 됩니까? 요즘은 전등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예전에는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기름은 성경에 보면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엘리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제물을 다 불살랐습니다. 오순절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내려옵니다. 그 성령의 불로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기름은 바로 기도로 받은 성령의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의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이번 주간이죠. 하게 됩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또 아니면 또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자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둘째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봐도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비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대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자라면 기독교가 가족들에게 욕을 먹지 않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자라면 기독교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들은 나 때문에 교회가 전부 타락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도 나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내 친구들에게는 이처럼 나는 기독교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에 굳이 믿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환난을 피하도록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고 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능력으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준비한 자들을 굳이 마지막 때에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빛으로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대학교 갈 때 수시에 붙으면 수능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시험을 받습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같이 라오디아 교회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환난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에서 넘어지면 영 버림받게 되고 그래도 그 시험에서 견디고 또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받는 과정이 너무나도 혹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적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지키는 자는 이런 환난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참 말씀에 대한 가장 우리에게 참 표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일수록 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는 눈에 말씀을 두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그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입니다. 또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삶이 하나님께 있는 자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눈과 귀가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또 말이 있는 곳에 바로 여러분의 삶이 있고 그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또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또 주보 성경 문제 풀이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면 바빠서 어떤 이유에서도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삶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같이 그 심령이 잠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이 타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등잔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깐 졸았지만은 하지만 그러다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준비된 자는 다시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한 해 성경 일독도 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환난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에 버텨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것은 그렇게 많이 준비하면서도 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통독에서 마지막 때 교회에서 시상하고 잘했다고 박수 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필수적입니다.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판가름 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적어도 하루에 2-3장 이상은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도 하시고 할 수 있다면 성경 필사도 하시고 또 성경 문제 풀이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기도에 있어서 새벽 기도고 수요 기도고 골방 기도고 어떤 기도의 모습이라도 여러분들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한 해 성경 일독 이상은 합니다. 아침에도 성경 석장을 읽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에 적절한 말씀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처할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앞길을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가지 막마다 그 말은 나는 성경을 읽고 있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남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길과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길과 진리를 보지 않으니까 인생의 살아가는 장벽에 부딪힐 때 힘들다, 어렵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원망하지요. 여러분 성경을 늘 읽으면서 살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어려움에 처할 때든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특히 말세에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전에 읽어두었던 묵상한 말씀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암송하면 더 좋습니다. 암기하면 암송하면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묻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떠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마지막 때는 그렇게 버티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둘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는 큰 화폐의 단위로 20년치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건장한 사람이 20년 보통 일하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노동해서 벌 수 있는 그런 값어치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그래서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는 100년치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면 그것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 맡겨진 것이 절대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인은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재능의 가치는 아무리 적어도 20년 품삯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며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는 100년치의 품삯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시고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소위 말해서 어떤 부자다고 말할 수 있고요.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통 재능을 가진 보통 일반적인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인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 5달란트 맡긴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맡긴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를 맡긴 자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그들이 얼마나 남겼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1달란트를 묻었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굳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종이 충성하지 않은 이유는 주인에게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왜 자기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는가라는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종에게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코로나19가 이같이 올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많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될까? 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1달란트를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계십니다. 주인은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을 일컬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고 했습니다. 정말 악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악하다고 왜 악하다고 말했을까요?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것에 대한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악해서 세상 일에도 게을렀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할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른 것이 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다 그렇게 내 혼자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내 한 사람이 게으름을 통해서 온 가족에 미칠 어려운 그런 영향을 생각할 때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떨까? 내 혼자 산다 하도 게으른 사람은 국가적인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줄을 알았다면 그런 주인의 것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종은 최소한 이것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불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행동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된 우리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자기가 가진 소명에 대해서 성실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의 어떤 크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사를 맡길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더 큰 나라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각 재직들은 각자에 맞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겼었습니다. 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크기가 달라집니다. 맡긴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문제는 어떤 것을 맡기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충성되게 성실히 일을 하고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가정에 성실해야 됩니다. 내 가족도 못 섬기는데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가정일을 남자와 여자 일로 나눈 것부터가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 사랑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할까? 또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나만 왜 홀로 있기에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가? 왜 내만 부모를 돌봐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하지?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여건이 나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는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성실하게 해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맡긴 일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고 또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자라도 남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더라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정권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를 지지한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의인 롯이 어떻게 소돔성의 타락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에도 타락한 세상을 막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에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맡긴 것에 성실했느냐고 묻게 됩니다. 얼마나 너가 세상을 변화시키냐고 묻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에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았느냐,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냐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불평으로 주제넘게 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만 책임에만 내 인생에만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진 것처럼 말한 것도 금방 진 것입니다. 세상 짐을 어떻게 내가 혼자 다 질 수 있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것만 짊어지면 됩니다. 내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과 수모와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에게 맡겨진 가정, 교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충성되고 성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공부가 내게 안 맞는데 굳이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은 적어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시험 때가 되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학생이라면 시험 때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성실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여 책상에서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침대에 편안히 누워서 자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것은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성실하고 노력했지만 잘 안 돼서 책상에서 자는 것은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시험 때만큼은 게임을 하면서 놀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삶에 불성실하고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도 불의한 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하며 부지런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작은 능력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한 달란트 맡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큼 큰 능력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능력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횃불은 못 들지라도 내 자리에 있는 작은 촛불 하나를 켜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제 오늘로서 이제 지난 작년 한 달 동안 그리고 금년 또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천국 비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로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천사와 함께 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 상황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재림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재림할 때 그 앞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지금 양과 염소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는 마지막 때를 가리고 예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양과 염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멀리서 보면 그걸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겉모양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성질은 전혀 다릅니다. 이처럼 교인들도 같은 교인이라도 거의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 사람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과 같은 교인, 어떤 사람은 염소 같은 교인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럴 때 양과 같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서 40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다음은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간은 그 비유 말씀에 별도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하자 염소와 같은 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절 44절 46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양과 염소의 비유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있는 그곳에 너보다 작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소자들 말입니다. 이 소자라는 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 받게 하라.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작은 자들은 나에게 붙인 하나님 같은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옆에 이같이 천사를 붙였습니다. 내 옆에 작은 자가 바로 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내 옆에 소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로 놓은 차로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나들이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는 길에 제가 이 차를 구입하게 된, 저희 교회에서 이 차를 구입하게 된 그런 과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한 장로님께서 은퇴하시면서 크게 차량금을 하셨고, 또 한 지사님께서는 적지 않는 차량 헌금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한 달 생활비를 헌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께서 말씀하기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시면서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은 가운데서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장모님은 은혜라고 말하는데 저는 은혜가 안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그 장로님이 귀한 일을 하셨구나. 참 감사하네. 참 젊은 집사도 그렇게 참 보기 힘든 그런 참 헌신을 했네. 참 힘써 했네. 자네도 한 달 생활비를 헌금했다면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는가? 참 요즘 목회하기가 힘들지.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뭉뚱그려 말할 때는 공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은혜란 말을 쓸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상대방에는 전혀 은혜 되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행동할 때 그러면서도 참 위로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희 장모님을 이상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 강변교회 선교헌금 수십만 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이런 상황에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실천적인 공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고 추운 사람에게 옷을 입히지 않고 따뜻하게 하라는 그런 말은 소자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말로만 은혜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실제로 섬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야지 은혜가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을 주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나 감사하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자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이 모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먼 나라 선교사나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 옆에 소자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돌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계적인 선교하기 전에 먼저 내 교회를 돌봐야 되고 교회 밖의 사람을 돌보기 전에 먼저 교회 안의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이웃을 돌보기 전에 내 식구를 먼저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몰래 밥을 사주기도 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슬쩍 돈을 찔러주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내 재능과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인지 또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쓰는지를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중요한 비유의 핵심입니다. 둘째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은 큰 돈을 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통장을 깨고 보험을 깨서 베풀라는 말은 아닙니다. 베풀면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린 것은 잘못된 베품입니다. 감정적으로 베풀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베풀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베풀면서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4가지 놀랄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온 사실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 안 와서 놀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저 사람은 절대 못 오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와 있는 것이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별로 가까이 지내지 않는 사람이 내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고마워요. 당신이 참 이렇게 이국 땅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했고, 그리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천국에 와서 보니까 그 공급이 당신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고마워요 하면서 놀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힘겹게, 우리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은 주위에 교회도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선교지에 또 돕고 있습니다. 뭐 그 교회 이름을 알지만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목회하고 또 그 교회에 누군지 어떤 사람을 구성되면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아, 그때 법물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참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를 후원해주고 도와줬구나. 그 은혜로 참 교회가 계속 우리가 이같이 지속될 수 있었구나. 그렇게 고마워요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은 못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베풀어서 저 사람이 나의 복의 통로였다.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에 내가 너를 지키리라. 모든 시험을 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때까지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마지막 때가 왔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시고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항상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과 나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하게 성실히 일하되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더 넓혀주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을 일을 이 땅에서 때가 늦기 전에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거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검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주어진 삶의 충성을 다하기를 굳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